독서 인구가 감소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 성숙을 위해 성경 말씀과 더불어 신앙 서적을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 출판인들은 문서 선교 사명감으로 한국 교회에 신앙 서적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독 출판사들의 연합체인 한국기독교 출판협회 박종태 회장을 만나 기독 출판 현황에 대해 들어봅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한국기독교 출판협회 회장이 되셨습니다. 네. 기독교 출판협회는 어떤 단체인지 먼저 소개를 해주시죠. 네. 기독교 출판협회는 1975년도에 설립이 되어졌습니다. 내년으로 만 50주년이 되는데요. 회원 상호 간의 협력과 또 친목을 통해서 기독교 출판 문화를 잘 정착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단체고요. 궁극적으로는 문서를 통해서 이 땅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일을 감당하고자 모인 단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문서 선교를 펼치는 기독교 출판사들의 모임, 뭐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겠군요. 네. 기독교 출판사가 몇 개 정도나 있습니까? 우리나라에는 한 200여 출판사가 되고요. 우리 회원사는 한 110여 개 회사가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전체 200개 출판사가 기독교 출판사 가운데 네. 절반이 좀 넘는 110개 정도의 출판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이끌어가는 단체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기독교 출판협회가 해마다 우수도서도 선정해서 시상을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수상 제도를 만든 지가 한 39년, 올해로 39회째가 되는데요. 올해도 지난 2월 23일 날 수상식을 했습니다. 그때 1차, 2차에 걸쳐서 엄정한 심사 하에 대상 1인 한 종, 그 다음에 최우수 10종, 우수상 또 29종, 총 40여 종을 선정을 해서 보급하고 또 홍보하고 있습니다. 예. 각계 각층의 전문 위원들을 우리가 모시고요. 또 1차, 2차에 걸쳐서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기획에서부터 편집, 디자인, 뭐 내용은 뭐 말할 것도 없이 다 가장 중요하겠죠. 이러한 요소들을 다 망라해서 그것을 종합 점수를 내서 순위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올해 영예 대상은 브란노 서원에서 발행한 김세훈 박사의 데살로니가인들과 모두를 이유한 바울의 복음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선정이 되어진 책들은 교회와 또 신학대학교 모든 기관 또 여러 채널을 통해서 많이 알려지게 되고요. 많은 독자들로부터 이제 사랑과 관심을 받게 되고 또 읽혀지게 될 것입니다. 예. 한국 교회는 선교사가 오기 전에 이제 성경이 먼저 번역돼서 들어온 걸로 알려져 있잖아요. 네. 그만큼 이제 문서 선교가 복음 전파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요. 네. 뭐 문서의 중요성을 넘어 절대적이다라고 저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자체가 문서로 우리에게 전달되어 온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아침에 묵상을 하면서 신명기 17장에서 보니 왕이 되면 그 주의 말씀을 책에 적어 평생 옆에 두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그것을 지켜 행하라라고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뭐 책에 대한 중요성 이상의 절대적 가치를 가지고 있고요. 또 우리에게 지금 과거의 세대나 지금 세대에게 미친 영향은 아주 뭐 절대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기독교 출판의 역할도 상당히 컸을 것 같아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뭐 지대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번역돼서 우리에게 다가왔고 또 성경 해석과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신앙 성숙을 위한 책들이 수없이 많이 나왔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생활 속에서 그 책을 통해서 엄청난 도전과 깨달음과 또 실천의 의지를 갖게 해준 것이 저는 경건서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최근에 출판 현황도 궁금한데요. 이 해마다 많은 책들이 나오잖아요. 네. 그중에서 기독교 서적으로 분류되는 책이 얼마나 될까? 그리고 또 기독교 서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도 다양한 분류들이 나뉘어지겠죠. 전체적인 현황을 좀 소개해 주시죠. 전체 대한민국
한국에서 기독교에 관련된 책은 한 3천여 종 정도가 신간으로 발행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해마다요. 네, 해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 출판 협회 집계로는 한 2천여 종이 분야별로 이제 망라해서 이렇게 책이 출간되고 있고요. 책의 분야는 이제 영유아부터 또 주일학교 아이들, 그다음에 청소년, 또 청장년, 장년, 또 신학 교재 등등 분야의 책들이 다양하게 이렇게 출판이 되고 있습니다. 예. 전체 출판 서적 가운데 기독교 서적으로 분류되는 책이 3,000권. 그렇죠. 예. 근데 그 중에서 출판협회가 이제 따로 분류하는 책이 더 숫자가 적은 건 왜 그런 거죠? 이제? 네. 이제 일반 출판사에서도 책을 기독교에 관련된 책을 내기도 하고 또 기독교 서적을 출간하기는 하지만 그것을 비매품으로 내는 경우도 있고 뭐 다양한 채널의 책들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협회 집계하고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출판협회에 속해 있는 기독교 출판협회에 속해 있는 네. 출판사들의 살림살이와도 좀 연관된 질문일 텐데 네. 그 많은 책들 중에서 독자들의 선택을 받아서 읽히는 책은 또 따로 집계가 되나요? 네, 뭐 정확한 집계는 알 수는 없지만 출판사별로 좀 뭐 다르긴 하지만 우리는 초판을 찍고 재판 이제 중세라고 하는데 중세 들어갔을 때 신간이 20% 이상이 이제 재판을 찍게 되면 우리는 성공한 케이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공이라면 이제 그러니까 예. 운영에 어려움이 없이 비피점을 넘어서 운영이 되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신간을 내고 그 낸 책들이 중세를 찍는 경우가 20%를 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이상이 넘으면 출판사가 운영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만 그 이하가 되면 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 말씀은 이제 기독교 출판사의 상당 부분은 이제 책을 만들고는 있지만 수익이 발생하는 비중은 좀 적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죠. 네, 뭐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이제 안정적으로 가는 출판사들은 또 이윤이 발생돼서 더 보다 좋은 책들을 출간하는 출판사도 있고 다수의 출판사들은 이제 20%를 넘기기 어렵다라는 이야기죠. 네. 아무래도 이제 스마트폰이 이제 등장한 이후에 독서량이 전반적으로 많이 좀 줄어들었다는 말들을 네. 하잖아요. 네. 출판계에 계신 분은 그걸 얼마나 피부로 느끼고 있을까 좀 궁금합니다.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 등장으로 인해서 독서량이 뭐 엄청나게 줄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스마트폰과 책은 뭐 경쟁 구도는 사실 아닙니다. 다소 이제 시간을 많이 이제 빼앗기는 영역은 있겠죠. 또 많은 변화가 이제 있는 건 사실이지만 책의 영역은 좀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일반 출판에서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발빠르게 다양한 책들을 구성하고 만들어내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 출판사들도 그렇게 하긴 하지만 약간 좀 보수적인 성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예로 보면 전자책 같은 경우 일반에서는 활성화가 지금 많이 되고 있는데 우리 기독교 출판사에서는 보수적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기독교 출판도 발빠르게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전자책 출판에 좀 보수적인 데는 뭐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과거에 우리의 그 컨텐츠가 남용되거나 또 뭐 복제되거나 하는 거에 대한 좀 우려가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이제 우려가 있었는데 또 뭐 사실은 실제로 그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영역도 얼마 전에 있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작은 또 우려 때문에 그것을 더디한다면 또 시대에 또 뒤처지게 될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발빠르게 대응한 기독교 출판사들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자리매김을 하고 또 그 일을 잘 수행해 나가는 출판사도 있습니다. 예, 뭐 일부 통계를 보면 우리 국민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서 책을 많이 안 읽는다는 통계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은 또 일반 전체적인 국민의 평균보다는 책을 더 읽는다라는 통계도 있던데 실제로 이제 신앙 서적이 더 많이 읽히는 편인가요? 어떤가요? 네, 그 몇 해 전 통계에 의하면 대한민국 국민이
국민의 절반 이상이 책을 읽지 않는다라는 통계를 보고 참 허탈해했던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들은 일반인들보다 그 책 읽는 그 빈도, 뭐랄까 독서량이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서 신앙 성장을 위해서 책을 보고 또 목회자들이 좋은 양서들을 추천해 주시고 또 교육 교재로 사용하고 또 스스로의 신앙 향상을 위해서 책을 이렇게 구입해서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반인들보다 특히 더 독서량이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 최근에는 영상을 더 많이 소비하잖아요, 사람들이. 네. 뭐 국민의 절반이 책을 안 읽는다 말씀도 하셨는데, 영상을 많이 소비하는 시대이지만 여전히 또 독서의 중요성은 강조되고 있습니다. 출판사들도 독자들이 손길이 가는 책을 만들기 위해서 많이 고심들을 할 것 같은데, 네. 최근에 출판 경향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기독교계에서는 어떤 책들을 주로 이전에 비해서 많이 좀 내고 있는지 그런 현황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뭐 이전과 지금 동일하게 진행되어지는 요소 중에 하나는 우리 유명 목사님들 혹은 활동을 많이 하시는 목사님들 저서가 많이 이제 읽혀지고 있고요. 또 최근에 감성적인 요소의 책이 하나 핫 이슈가 된 책이 있는데 그 토기장이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그 박위 저자의 미라클이라는 아주 그 훈훈하고 정이 있고 또 감동이 있고 진솔한 삶의 고백을 나눴던 책이 이렇게 이슈가 됐는데 그런 유형의 책들도 계속해서 꾸준히 나가고요. 또 우리는 요새 뉴스를 통해서 보면은 이제 역주행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자동차가 길에서 역주행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 기독교 출판계에서는 역주행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한 예로 박영선 목사님께서 쓰신 40년 전에 아마 쓰신 책인데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인데 그 책이 꾸준히 독자들로부터 사랑을 받아왔는데 최근에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핫 이슈가 돼서 지금 많은 독자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40년 네, 책이요? 40년 이상이 된 책인데 꾸준히 사랑을 받아왔지만 최근에 아주 상당히 그 사랑을 받고 또 관심을 받고 있는 책입니다. 이러한 좋은 책들이 좀 많이 또 다시 한번 이렇게 재발견돼서 독자들의 손에 이렇게 들어가서 읽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어려울 때를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어려울 때를 어떻게 하면 잘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을까 하는 그 신앙 성숙을 위한 책, 깊이 있는 책들이 최근에 많이 읽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폭넓게 가벼운 책도 이렇게 많이 읽혀졌지만 최근에는 폭이 좁아지면서 깊이 있고 무게 있는 책들이 좀 많이 읽혀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예. 독서의 중요성은 이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텐데 특별히 크리스천들이 신앙 서적을 읽어야 하는 이유 어떤 이유가 있을지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첫 번째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경험한 것, 자신이 아는 것에 고착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분들도 많고 그런데 그러한 사고를 깨는 길이 책을 통한 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늘 해왔습니다. 다양성을 존중하고 또 유연성으로 다른 사람이 경험한 어떤 경험이라든가 또 성경의 어떤 기초적인 요소들 이런 요소들을 이러한 책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화석처럼 굳어져 버려요. 그러면 자기 논리에 빠지고 자기 이기적인 자기 중심적인 곳으로 이렇게 자꾸 들어가게 되는데 이 책을 통해서 그런 다양성과 유연성 이런 모습을 길러내는 일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가 어려움에 직면해 있을 때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힘을 얻지만 또 신앙 서적을 통해서도 또 다른 사람들이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낸 자전적인 신앙 간증이라든가 이런 책을 통해서 또 힘을 얻기도 하고요. 그리고 신앙 서적은 영적 성장과 또 교육적인 면에서 우리에게 많은 정보와 또 통찰력과 비전을 제시해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질문에 대해서
또 답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도 우리가 책을 통해서 얻을 수 있고요. 모든 면에서 이 책의 독서의 중요성은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사람들이 이제 해마다 해가 바뀌면 올해는 내가 책을 몇 권 읽어야지 다짐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실제로 막상 또 1년 지나고 나면은 무슨 책을 읽을지 돌아보면 또 마음이 안타깝긴 한데 책을 읽겠다 다짐하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좀 책을 읽어보십시오. 좀 도움이 될 만한 말씀도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네네. 뭐 다양한 좋은 방법들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일상화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밥을 먹고 출근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우리 일상의 일부로 독서의 시간을 할애를 하는 것이다. 저는 이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상의 일부가 독서다라는 사고를 가지고 정한 장소에서 정한 시간에 이렇게 책을 읽을 수 있으면 좋겠죠. 물론 뭐 여러 가지 현대 사회는 뭐 다단하기 때문에 환경의 변화가 많지만 그래도 시간을 정하고 정한 시간에 책을 이렇게 읽어가면 우리가 밥 먹듯이 우리가 밥을 안 먹고는 살 수 없듯이 책을 늘 읽으면서 이렇게 갈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습관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겠군요. 네, 습관과 장소를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한국 기독교 출판협회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듣고 싶은데요. 많은 회원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지만 또 기독교 출판사들이 어렵다 보니 협회 운영에 어려움은 없을까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뭐 넉넉하진 않았지만 또 우리가 못할 정도는 아닌 상황 속에서 이렇게 잘 운영을 해왔습니다. 지난해에 뭐 다소 내부적으로 어려운 일은 있었지만 좀 잘 극복해 나가고 있고요. 지금 우리 이사진이 한 30여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마음을 합해서 새롭게 이렇게 추스려 나가는 그런 단계에 있고요. 또 앞으로 제가 회장으로서 해야 할 또 일도 있고 또 우리 이사들과 함께 회원사들과 함께 일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기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출판협회 회장 맡으시면서 이제 하실 일도 있다고 하셨는데 임기 동안에 어떤 일을 펼치고 싶으신지 또 계획과 다짐도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제가 임기 내에 그 저작권 강화에 힘을 쓰려고 합니다. 이 불법 복제라든가 불법 스캔 또 불법 PDF 제작을 해서 그것을 오남용하고 있고 또 위법 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이런 행위로 인해서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출판 환경을 어렵게 만들고 또 출판하는 분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그런 일들이 계속 오랜 시간 지속되어 왔거든요. 그래서 이 저작권 보호를 위해서 캠페인을 벌이고 또 우리 성도들과 또 교회 지도자들 또 신학대학교 이런 곳에 협조를 얻어서 이 일을 강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일이 자행이 되면 법적 조치도 우리가 강구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출판 시장의 정보와 데이터 분석을 좀 해야 되는데 우리 자체적으로는 좀 미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대한출판협회라든가 또 유사 기관들과 또 교계 단체들과 협력해서 그런 정보 또 데이터들을 분석하고 또 발췌해서 우리 회원사들에게 제공하고 또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정말 좋은 책들을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독교 출판 소식이 1982년부터 이렇게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왔어요. 그래서 신간 도서들을 소개하는 일들을 맡았는데 이제 좀 그 소식지에서 좀 벗어나서 거기에서 더 깊이 있는 책 리뷰라든가 또 삶을 나눈다든가 또 훌륭하신 분들의 조언을 듣는다든가 이런 것을 이제 같이 녹여서 아름다운 잡지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2024년 4월호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교계에 계신 분들께서도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런 우리 출판 매거진을 많이 좀 애독해 주시고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신입 출판사들 회원 가입을 위해서 힘쓸 거고요. 그다음에 1인 출판사들이 지금 많이 좀 생겨났습니다. 이분들이 어렵게 시작을 했는데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어렵게 시작을 했는데 이분들이 잘 하실 수 있도록 우리 협회에서 가입을 함께 하셔서 또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출판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 또 행정적인 요소 이런 것을 찾도록 할 계획입니다. 예. 책 한 권이 사람의 인생을 바꾸기도 하잖아요. 네. 예. 좋은 신학 서적을 통해서 한국 교회에 유익을 주는 일들을 계속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회장님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